황준석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오셨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큰 믿음 제1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재미 한인 보수 연합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쁘시기 때문에 목사님 영상만 잠깐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조국 땅에 와서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는 백성들과 함께 가슴과 가슴을 맞대지 않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너무나 시간이 없으세요. 국회도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신데 오늘 이 시간에 한미동맹 추진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이런 우리 황준석 목사님을 미국을 대표해서 잠깐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방금 소개받은 황준석 목사입니다. 저는 1975년도에 유학을 가서 47년간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시민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부모 걱정을 많이 한다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 조국을 늘 날마다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각종 연합집회에 가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나오는데 거의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 미국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주일마다 모든 교회가 첫 번째 두고온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합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탁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귀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해외에 750만 동포가 있다는 것, 또 미국에도 250만 동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750만 디아스포라 한인 동포들이 각 세계 지역에서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조국과 해외 동포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 국가로서의 역할을 21세기에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흑인들과 한인들 동포 사회에 있는 큰 인종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거의 한 2, 3년에 한 번씩 흑인 지도자들을 모시고 한국을 방문을 해서 47년 동안 제가 고국을 떠나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뭐 짧으면 2주, 길어야 3주 정도만 체류하고 그런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작년부터 한국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이 조금씩 늘어서 한 2개월 혹은 3개월, 이번에는 지난 12월 달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체험을 한 저희의 생활 속에서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오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저희 집에 모시면 너무 감사해하고 또 이것저것 모시고 다니면 참으로 고마워들 했어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는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 집에 모시겠다 그러면 아닙니다 목사님, 호텔 잡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이것저것 모시고 다니면서 소개해드리면 둘러보고는 이거 뭐 별것 없네, 한국에도 뭐 다 있는데,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거 사용하시다 보면 이거 뭐 세계 최고의 나라가 인터넷이 뭐 이 모양 이 꼴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교만해졌다, 이 목에 기부수를 하고 다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부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잘 산다고 이렇게 건방져졌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몇 개월씩 체류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왜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게 되었는가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면 뭐 우리는 뽑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뽑을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면 그냥 주차하고 나올 때도 그냥 그대로 열리고 뭐 인터넷은 말할 수 없이 빠르고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미국의 백화점 정말 최고급 백화점 아니면 구경할 수 없는 백화점이 한국에 널려져 있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다 새 거예요. 시멘트. 그 내가 깜짝 놀랐어요. 6.25 전쟁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두 번째로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장춘당에 있는 체육관, 필리핀에서 도움 받아가지고 지은 체육관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절절매던 대한민국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전쟁 후에 7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겠는가? 제 생각을 해봤어요. 뭐 때문일까?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뒷면에 보면은 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이 반만 년 동안에 갑자기 머리의 지능수가 IQ가 높아진 건가? 사람이 이 유전인자가 바뀐 건가? 도대체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여러 가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6.25 사변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켜주고 한국의 안보가 튼튼해져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그 안보 속에서 외국의 모든 자본들이 이 한국에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뒷배경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우리나라 국가의 예산의 절반을 미국에서 보내온 원조금으로 충당을 했었던 그런 나라였던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날 이와 같이 급성장을 한 세계 최인류 고급 국가가 됐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미국 나가라 그러고 미국이 필요 없이 우리는 이제는 자립할 수 있다. 자주국가로서 전자권도 우리가 회수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여러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걸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예의지국이 뭡니까? 남에게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나라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의였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가 이렇게 미국을 오히려 북한이나 중국이 주적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주적이라고 하는 말까지 젊은이들에게 횡행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 됐나? 언제부터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젊은 청년들은 말하기를 미국이 우리나라의 군사비 가운데에서 모든 군사의 그 무기들을 미국 거를 사게 한다. 왜 우리가 미국 거를 팔아주면서 미국의 종속이 돼야 되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이 욕심을 내서 가져갈 만한 자원이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석유가 한 방울 나옵니까? 우리나라에 금이나 금강석이나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지하 자원이 있다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탐내서 우리나라를 찬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5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중국의 이시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매년마다 세자를 책봉하려고 하게 되면 머나먼 나라까지 세자 책봉 윤호를 받기 위해서 황제를 찾아뵈야 되는 나라였고 수많은 조공들을 심지어 처녀들을 수백 명씩 갖다 바치는 나라가 바로 이시조선 아닙니까?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공을 들여서 중국을
주국으로 섬겼던 나라가 중국한테서 얻어 먹은 게 뭐고 얻은 도움이 뭡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친하자고요? 미국을 버리고 중국하고 무역을 해서 그 나라와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만큼 컸는데 어느 나라와 친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서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엄청난 인명과 엄청난 재산을 이 나라에 바쳤던 미국, 성능이 나쁘다면 할 수 없지만 무기 가운데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것이 미국의 비행기요, 미국의 전투기요, 미국의 군사물자인데 같은 값이면 우리가 돈 받았으니까 그 나라의 것을 팔아주는 거, 그게 나쁜 일입니까? 이런 풍토를 계속해서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이 정치인들이, 우리가 지금 회개운동을 합니다만 물론 우리 교인들도 회개할 거 많죠. 우리 교회도 회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계가 먼저 회개하고 개혁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겠는가? 정치인들 개혁하기 전에 먼저 개혁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꿈을 가졌던 것은 29살 때 한성 감옥에서였습니다. 한성 감옥 들어가기 전까지 그는 정치인으로서 고종 폐위 운동에 앞장섰던 대목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좌파의 우두머리였죠. 그러나 이분이 역정모유에 가담했다고 해서 한성 감옥에 갇혀서 그분이 옥고를 치르게 되는 1899년에 처음으로 성경 반입된 것을 읽다가 배제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선교사들이 예수 믿으라 해도 우리 어머님이 믿는 불교를 버릴 수 없다고 효자인 이승만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선교사들은 우리나라를 찬탈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승만의 마음에 갑자기 한마디 선교사가 채플 시간에 했던 말이 생각났다요. 그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필이면 그때 그런 말이 생각이 날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칼을 쓴 채로 성경을 읽다가 머리를 떨구고 두 마디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두 마디 기도했더니 갑자기 밝은 빛이 감방을 밝히면서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나라를 찬탈하러 온 줄 알았던 선교사들이 아니로구나, 우리를 사랑해서 왔구나, 그들에 대한 미움이 싹 사라지면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복음의 그런 마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회심의 순간이 있었던 것이 1899년 이승만이었습니다. 그 후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든 이승만의 신앙의 기초는 한성 감옥 신학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의 마지막에 1904년에 쓴 책이 독립정신이고 그 책을 쓴 나이가 29살이고 29살의 청년이 썼던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썩은 나무에서 고목에서 새싹이 나려고 하게 되면 새로운 기독교의 새로운 종교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개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게 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독립정신의 맨 말기에, 마지막 말미에 쓴 한마디 구절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이승만에 대한 존경심을 확고히 가지게 됐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후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옥에서 살아나올 것을 몰랐던 이승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마음에 품고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자유로운 몸은 아니지만 옥중에서 잡혀들어온 모든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통해서 이상제를 비롯한 양반들 43명을 전도해서 조선시대의 최초의 전도왕이 되었던 이승만,
기도했던 이승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승만, 이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는 정치인 이승만만 알고 4.19 때 물러났던 이승만만 알고 청년 시대에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졌던 그 이승만에 대한 생각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을 쭉 연구해 보니까 이승만은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이승만은 민족 목회자다. 목사 안수만 안 받았지. 신학 공부도 했던 이 이승만의 마음은 마치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존 낙스나 현대 덴마크를 일으켰던 그룬드비 목사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신앙의 투철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설계했던 것이 이승만의 바로 민족 목회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역사를 가르치는 그 누구도 이승만을 조선시대의 최초의 전도왕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사실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바로 이승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1912년에 있었던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망명하고 난 다음 이 미국에서 벌렸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외교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8월 15일 1945년에 해방받고 난 다음부터 이 나라의 공산주의와 싸워서 정말 기독교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 사관과 정면수를 띄워서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과 싸워서 자유민주국가 하나님이 주권이 되시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그런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더 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나라를 운영하시고 이 나라의 비전을 설립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5월 달에 미국 국회에 희한한 법이 등장됐습니다. 그 법은 미국에 있는 좌파 동포들이 움직여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만든 법안인데 그 법안이 한반도 종전선언법입니다. 이젠 평화시대 됐으니까 휴전선을 철거해버리고 종전선언을 하자. 여러분,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평화 좋죠. 반드시 평화가 이루어져야죠. 종전도 되어야죠. 그러나 평화 이전에 이북이 가지고 있는 이 이남에 대한 대한민국을 좌파 나라 혹은 공산국가 사회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야욕이 없어진다거나 혹은 핵 문제를 자기네들이 포기하고 북핵 문제를 철거하고 난 다음이라면 이것을 의논해 볼 수 있지만 어떻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한테 지금 핵도 없는 이 남한이 종전선언을 우리가 자립해서 하자고 하는 이런 발상을 미국 정부에다 요청한 이 법안은 결국은 이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음모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동포사회를 통해서 한반도 종전선언법은 악법이니까 이걸 폐기시켜야 된다고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한국에도 SOS를 쳐서 여기서도 종전선언법 반대운동을 벌였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고용주 변호사와 정광 목사님 통해서 이것이 알려져서 활동을 했지만 겨우 6만 5천 명밖에 서명을 받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11월 달에 급히 한국에 들어와서 적어도 100만 명은 서명을 해야 문재인의 뜻은 그렇지만 우리 전체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해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계가 나서지 않으면, 교회가 앞서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 땅에 있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질 것이 교회고 제일 먼저 죽을 것이 목사와 장로요, 그리고 전적으로 타격받는 것이 이제까지 뿌렸던 세계 선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왕창 무너질 텐데 교회가 이것을 그냥 좌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서 교계가 앞장서서 종전선언 반대 서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머물고 이제 3월 9일 날 대선까지 머물면서 이 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동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말 이 나라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지난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는 3월 9일까지 느헤미야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세요. 악한 사람들이 마음에 괴크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정권, 이 나라의 정치에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오늘 이 정치적인 극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이재명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앞에 내서서 대선에 정과 사범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이런 형편 속에 있는 이 나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르짖는 가운데서 정말 이 모든 책임은 교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 자신부터 목사,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쳤길래 이 모양 이꼴로 되어지는가? 신앙과 생활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분단된 38선도 휴전선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좌파 정부도 끝을 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연병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돌아서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 뒤에다가 제가 한반도 평화법 종전 반대 서명서를 두고 가겠습니다. 한 분씩 하셔서 여기 10명씩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프린트하셔서 이것을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서명을 받아주셔서 여기에 있는 주소로 메일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고, 저는 이것을 받게 되면 10만 병 이상만 되어지면 돌아가서 동포 지도자들 명의로 대한민국의 뜻은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리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한반도 평화법, 한반도 종전선언법을 폐기시키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살롬.